다 같이 찬송가 47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모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매달 첫 주 정교인 천열매 특별 새벽 예배 다섯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오신 강사님은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제가 작년 1월 달에 첫열매 특별 새별예매를 준비할 때 처음에 부탁했었어요. 오라고. 근데 못 오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같은 반이었어가지고 진짜 거의 매일 같이 있었어요. 거의 매일. 그리고 제가 저 친구 집에 가가지고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밥을 거의 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참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주 어렸을 때 그 기억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억들이 있는 귀한 친구입니다. 예. 저 친구도 이제 날이 따뜻하면 강대상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같이 계시는 아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 충주에 나무 십자가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정 목사님이 제가 그 서울에 있는 상일동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새벽인가를 오셨던 것 같아요. 오셔서 미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을 때 두 번 설교하시고 또 찬양 인도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추운 날 이 새벽에 또 이렇게 나오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는 참 우리에게 은혜로운 그 시간이지만 육적으로는 아주 힘들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돋보기를 썼다, 뭐 이거 썼다 저거 썼다 막 이렇게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설교를 할 때는 처음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제가 2009년도인가 그쯤 됐을 거예요. 2009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항상 굉장히 그 힘들었었어요. 힘들고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그거 가지고 늘 이제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각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또 제가 또 준비한 것들이 일치되지 않고 맞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항상 어떤 분이 제 목사님 친구분 한 분이 계셨는데 너무 그 어렵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준비가 잘 안 되니까 이것저것 자꾸 참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조금 저기 있는 거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그렇게 듣는 분이 느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은혜도 못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부담을 가졌더니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어렵게 하고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해도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장 쉽게 그때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런 감동으로 설교를 해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자유로워져서 오늘처럼 이렇게 써서 워드 치는 것보다 글씨가 더 빨라요. 그래서 처음에 워드 쳐서 또 이렇게 또 해보고 써서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보고 하는 거는 안 한 지가 꽤 됩니다. 한 5,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안 좋은 거는 뭐냐면은 주제를 갖고 얘기하다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막 왔다 갔다 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본인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듣는 분들한테 어디까지 했죠?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같이 몰라요. 같이 모르고 그래서 제가 절대로 이 설교에 집중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그 설교 듣는 분의 그 눈을 보면서
그 상을 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절대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은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그래도 어제 어떤 설교를 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그냥 조금이라도 좀 적어보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준비를 좀 해왔어요. 근데 보고 할지 안 보고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새벽 예배가 다른 나라는 없는 거 아세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그 새벽을 깨워라라는 그 말 때문에 우리나라 이 목사님들이 워낙 이렇게 부지런해서 새벽을 이렇게 깨워서 성도님들을 괴롭힙니다. 저는 괴롭힌다고 봐요. 근데 또 저희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은 평생을 제가 조정이 잘하는데 평생을 새벽 예배를 빠뜨리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스운 얘기지만은 새벽 예배를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맨날 드리는데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4시 반에서 5시 일어나는데 제가 이렇게 야영성이 돼가지고 그 시간 되면 이제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저를 막 깨워요. 목사님 일어나시라고 그러면 나 조금 10분만 20분만 그러다 잠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 저 못 깨우고 혼자 가서 뭐 예배 드리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새벽 예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래요. 아니 도대체 한국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하느냐.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떻게 견디느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새벽 예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낮이라고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보다는 그냥 좀 편하게 식구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절에서 13절.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죠.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늘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없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라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이거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그 기도를 받으러 오는 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조용히 있는 편인데 저는 그 개신교 목사가 되기 전에 3종교를 좀 다 접했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냥 어디로 갔냐 절로 도망갔어요. 절에 가서 행자생활도 하고 또 다 못해서 또 나가서 불교 신자로 한 15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주교 신자로 한 15년 그리고 마지막 개신교 신자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3종교를 다 접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종교든지 편파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 신자 오면 불교 신자하고 얘기하고 또 천주교 신자 보면 천주교인들하고 얘기하고 당연히 지금 이제 저는 개신교 목사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전부 다 하나로 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종교든지 기도라는 건 다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 또 뭐 다른 뭐 이슬람교 그들도 알라를 찾죠. 알라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알라를 찾고 또 우리가
찾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기도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과연 기도가 뭔가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답이 다 달라요. 기도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제 제목을 정해봤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이든지 또는 무엇이든지 또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이 세 가지 말씀에 들어있죠.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단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간구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또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왜 내 기도는 거절을 당하고 있지? 그럼 이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의 끝을 뭐라고 끝마치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부처를 믿는 불교에서도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는 끝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얘기는 그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목적만을 위한 것인가? 또 나의 이기심만을 위한 것인가? 또 우리의 어떤 욕심인가? 또 아니면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명예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뭐 명예라고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no, 아니라고 대답할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감사하고 더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터인데 저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한 몇 주 전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고? 너 행복하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30대 후반, 40살 때 정도였어요. 그러면은 제가 나이는 뭐 특별하게 안 가르쳐 주더라도 이렇게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송하지만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은 조금 있었어요. 조금이라고. 목사가 이런 말 한다고 뭐라 그랬을지 몰라도 사실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적이 저는 거의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늘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음에 엄청난 어둠이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옆구리 쿡쿡 찔러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이렇게 주시나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지? 이런 게 늘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부터 저희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큰 아들이 나이가 36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저는 불교 신자였는데, 그래서 걔는 지금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멀리 밀어놓고 있어요. 밀어놓고 저한테 그래요. 엄마, 내 허락 없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의 동의 되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또 그리고 하나님 믿으라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냅두라고. 계신 거는 믿나 봐요. 냅두라고. 나를 가만히 놔두라고. 그리고 정 그렇게 내가 이렇게 있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집정 나한테 찾아오시라 그러라고. 그럼 그때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상혈동에서 그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권사님들은 늘 그게 불만이었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아들이 예배 드리는데도 내려오지 않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는 늘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자유라고 내버려 두라고.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냐고. 그냥 냅두면 알아서 하게 냅두라고. 알아서 하게 냅뒀더니 걔가 하나님을 10살 때 만났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지금 36이니까 거의 20년이 됐죠? 요지부동입니다. 요지부동이에요. 근데 요즘은 저한테 어떻게 표현하냐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해요. 그러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하나님 얘기만 막 화를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래 그렇게 고개 끄덕거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하고 약속을 해주셔서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하나님이 너에게 행복하냐라고 물어보셨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날 주일 예배였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 행복하냐? 그래서 네, 하나님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제가 왜 행복할까요?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모든 상황은 똑같아요. 제가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이라든가, 또 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데도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뭐였냐면, 나는 예수님 믿으면 다 돼요. 오직 이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교회죠.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게 너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전 생각했어요. 원하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원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한두 개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얘기하지? 하나님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시니까. 근데 저는 예수님이면 답니다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뭐를 하지? 어떤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거는 이거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아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서 공군으로 이제 군대를 갔다가 한 보름 만에 쫓겨왔어요. 쫓겨왔는데 왜 쫓겨왔냐면, 보통 우리들이 그 간질병이라 그러잖아요. 간질병에 걸려온 거예요.
조금 이제 다른 말로 좀 요즘에는 그 관절병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뇌전증이라 그러죠. 그걸 걸려서 온 거예요. 어렸을 때 한 번도 그런 증상이 없었던 애가 그 병에 걸려왔어요. 근데 하나님 왜 얘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얘에게 이런 병을 주셨어요? 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고쳐줄 수 있으세요? 보통 간질을 하면 뭐 10분, 뭐 5분 이렇게 간질하는 게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3시간도 있었어요. 특히 술을 먹으면 한 6시간, 7시간 돼요. 저러다 죽겠다. 근데 안 죽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한 며칠 지나면 또 술을 먹어요. 여전히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내 거야. 난 너한테 잠깐 맡겨놨어. 왜 내 거 갖고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간질 고쳐주셨어요. 근데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말을 못하잖아요. 아기가 말 못할 때 얘가 폐렴에 걸렸어요. 요즘에 독감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폐렴으로 가서 많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린애가 폐렴에 걸리니까 어떡하겠어요.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때 서울에 위생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은 그 안식일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헌혈을 안 해줘요. 그런 병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불교 신자였었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열이 너무 올라가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는 요만한데. 그러니까 애가 막 발버둥을 치니까 조그만 담요 갖고 애를 똘똘똘똘 말아요. 그래가지고 이마에다 여기다가 주사를 꽂고 그랬어요. 며칠이 지나도 애가 열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걔 침대 옆에 이렇게 보니까 옆 벽에 많이 보셨죠? 예수님이 환자에게 머리를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안수해주고 있는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불교 신자면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부처님 얘를 고쳐주세요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정말 주님이 계신다면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이라면 얘를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얘는 태어나서 첫 번째 한 기도가 아니고 말이 엄마 아빠가 아니었었어요. 아파였었어요. 얘가 병원에서 누워있는 동안 너무 아프니까 아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러분 그 애가 태어나서부터 보통 엄마 아빠를 하는데 아파라는 말로 한국말을 배운 애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 아들이 처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그림에 있는 예수님께 기도를 한 거죠. 정말 하나님 당신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면 얘를 좀 고쳐주세요. 얘만 고쳐만 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꼭 믿을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5분 만에 열이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걔가 퇴원했어요. 근데 제가 그리고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열심히 절에 다녔어요. 그리고 걔가 태어나서 계속 자라서 10살인가 11살이 돼서 걔가 먼저 성당을 나가기 시작하고 저는 여전히 불교 신자였고 그래서 걔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는 늘 불교 신자일 때도 급한 일이 있으면 누굴 찾았는지 아세요?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이번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꼭 주님한테 갈게요. 소리를 저 수십 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여전히 나한테 그렇게 조건부 기도를 하는구나. 내가 어렸을 때 저희 아들은 천주교에서 세례명을 스테파노라고 세례명을 받았어요. 스테파노는 어떻게 죽은지 알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그래요. 하필이면 그 많은 세례명 중에서 돌에 쳐맞아 죽은 그 이름을 해서 스테파노라고 지었냐고. 그때 제가 이제 그 주님께 뇌전증 막 간직을 거품을 하면서 내가 발작을 일으킬 때 손으로 막 만지고
급하니까 제 손가락을 입에다 탁 집어넣어요. 그러면 물잖아요. 그러면 간질 다 하고 나면 이 손가락이 물려갖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근데도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저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죄 중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님께 그 기도를 했을 때 내가 고쳐주마.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병을 한두 가지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골고루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술을 너무 많이 잡수셔서 저희 아들이 이제 언젠가는 제 이 설교를 듣게 될지 모르겠어요. 술을 먹기 시작하면 물 마시지 먹습니다. 소주 5병에다가 맥주 15병을 막 섞어가지고 먹어요. 어느 날 대굴대굴 굴르는 거예요. 유경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싣고 갔어요. 얼굴이 노랗고 눈이 노랗게 돼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간이 다 망가진 거예요. 강동 경희대병원에 데려가서 입원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산병원을 데려갔어요. 아산병원을 데려갔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하고 좀 다르게 나가도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산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죽는다고.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에 또 걸린 거예요. 매일 술을 먹어야 돼. 매일. 알코올 중독에 걸리니까 의사가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저렇게 끔찍한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진짜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약을 막 이만큼씩 먹었어요. 간 수치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근데 의사 얘 주치의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을 옮겼을 때. 그분은 그래도 그 남자 의사 선생님처럼 죽는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다르구나. 엄마들은 아이를 낳잖아요. 모성애하고 부성애하고 좀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고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습니다. 병원에 이제 검사를 하러 갔어요. 검사를 하러 가가지고 결과를 딱 기다리는데, 제가 그 기도를 수십 년 했잖아요. 하나님 얘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정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앉아있고 저도 앉아있고 이제 사형 선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앉아있는 거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다 5분 했어요. 3분 정도. 꼭 고쳐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들의 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소리 안 하고 저한테 다짐했어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너 잘해야지. 저한테 다짐을 한 거예요. 이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너는 해야지. 이렇게 저한테 다짐을 하고 의사한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쫙 차트를 보더라고요. 검사한 거 딱 보는데 얼굴 표정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들하고 얼굴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희 아들 딱 보더니 이상하다는 거죠. 수치가 너무 이상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막 여러 가지 막 높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간 수치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 다 정상, 당뇨도 없고 다 정상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싫어하니까 딱 그랬어요. 거봐 임마. 제가 그런 눈으로 봤어요. 우리 아들을. 근데 그 의사가 저희 아들 딱 보더니 뭐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글 씁니다. 그랬더니 글을 쓰는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는데 이제 술은 많이 마시지 말고 먹지 말라 소리는 안 해요. 캔 맥주 정도, 한두 캔 정도, 그 정도 먹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졸업하셔도 돼요. 이제 간에 대해서 졸업하셔도 돼요. 완전히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또 고쳤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제 아들 손을 탁 잡고 그랬어요. 여 거봐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거봐라. 거봐. 다 고쳐주시잖아. 감사하지? 그랬더니
그런 얘기하면 막 눈에 힘이 들어가면서 인상이 쓰면서 손까지 힘이 들어가던 애가 저를 딱 보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삼아서 너 이제 다시는 입에 술 대지 마. 술 대지 말고 우리 아들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제가 또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저희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불순종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아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면 이제 좀 그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까요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찾아왔어요. 미 목사님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을 정말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못했어요. 저는 술이 안 들어가면 말을 못해요. 술을 또 한 잔 마시고 또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또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 네가 잘한다 소리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새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지는 주님이 아세요. 아는데 우리는 급해요. 근데 주님은 급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줄을 놓지 않고 오랫동안 저희 아들이 완전히 완치되는 시간이 오래됐죠. 15년? 20년은 좀 못 된 것 같아요. 그리고 36이라는 나이에 우리 이제 미국식으로 바뀌어서 36이지 원래 한국식으로 하면 38이에요.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걔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2월 10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글을 쓰는 회사에서 불러줘서 진짜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걔가 처음으로 표현했어요. 엄마 이게 엄마가 믿는 하나님의 뜻일까? 조금 미안하겠죠. 그냥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붙여야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조금 무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봐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소망을 갖고 꼭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믿음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로 제 사함을 받았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불교 신자일 때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죽었을 거라는 건 믿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또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가장 나오지 않는 점수가 성경 점수였었어요. 시험을 봐요. 고2 때까지, 고1, 고2 때가 고3 때만 빼주더라고요. 맨날 60몇 점, 어떨 때는 50몇 점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평균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시험지를 들고 저희 그 교무실에 그 선생님이 성경 선생님이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한테 쫓아가요. 이게 뭔 점수를 이따위로 나오냐고. 이 점수 때문에 내 평균을 떨어뜨려서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럼 그 목사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야 너는 성경 시간 내내 엎드려가지고 다른 애들은 꾸벅꾸벅 자는데 너는 아예 엎어져서 자잖아. 침 질질 흘리면서 한 번도 너는 내가 고개를 들고 본 적이 없다. 근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찾아오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 점수 몇 점 올려주면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한 50몇 점, 60몇 점 받았으면 한 10점만 올라그랬다 많은 거잖아요. 제가 몇 점 요구한 줄 아세요? 90점 달라고 그랬어요. 90점 달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9점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평균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항상 뭐라 그랬냐면 네가 오늘 내가 너한테 준 점수만큼 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 요 점수를 네가 반드시 갚아야 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생각이 나요. 얼굴이 하얗고 머리 이마가 약간 까지신 그런 분이었는데 아주 선하게 생긴 분이었는데 이마가 뒤로 벗겨진 거 빼놓고는 거기다 수염만 붙이면 예수님 굉장히 비슷한 같은 그런 분이었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게 다 쌓이는 겁니다. 쌓여서 우리가 돈이 급한데 쓸 돈이 없어. 근데 내가 조금씩 저금을 은행에다 해놓으면 그걸 찾아 쓸 수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은행에다 저금해 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급할 때 그것을 찾아 쓸 수 있으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제3을 받았음을 꼭 믿어야 되고 또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는 간절히 하는데 그 기도하기 전제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나는 그 대속의 그 대가로 내가 구원받았나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예수님이라 그러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제가 되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도는 정말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또 두 번째 하나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그렇게 아프고 간질병에 걸리고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는 표현을 하기가 참 제가 어려운데 정말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 간이 다 망가지는 아들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그거 아니면 저는 아마 절망해서 이 자리에 못 섰을 거예요. 벌써 어디로 갔을 거예요. 어디로 갔겠어요? 네, 어디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반드시 주님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주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걔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캐션 마크를 딱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답은 네가 찾아라. 답은 네가 찾아. 한 번도 저는 걔에게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지 않으면 큰일 날 소리를 강요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저는 제가 너무 심하게 하나님을 싫어했으니까. 옛날에는 성경책이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세련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하얀 그 바탕이 빨갛게 칠해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들고 다니는 사람만 보면 제가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개신교를 제일 싫어했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때 누군지 아세요? 목사였었어요. 목사님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예,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살아온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어요. 저를 왜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 오셨나.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서 목사를 만들지 않았으면 저는 정말 세상 멋대로 살았을 거예요. 죄만 짓다가 정말 지옥으로 그대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준 그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 힘든 것들을 저는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10년의 세월은 하나님에게는 0.1초도 안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그러면은 한순간에 해결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제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썼어요.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내 생각이 다 옳았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맞습니다 해도 속으로는 아니야. 네 해도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제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말이 제일 맞다고 생각했어요. 늘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고 판단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루시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행복하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들으신 거예요. 불과 2주 전에 들으셨어요. 지금은 제가 그래요. 너무 행복하다.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제가 이렇게 통통하게 생겨서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근데 하나도 안 건강해요. 건강하지가 않아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죽겠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를 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를 왜 가다니 얼마나 감사한 거야. 제가 제일 부끄러운 고백이 새벽 예배를 드리질 못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진짜 미안한데 저희 아들이 그 내전증 걸려서 이렇게 와서 저희 집으로 교회로 들어왔을 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오늘서부터는요 새벽 예배를 하나도 안 빼놓고 할게요. 진짜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우리 아들 말이 맞았어요. 만약에 제 새벽 예배를 못하면은 절 죽이세요. 요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들하고 같이 죽이세요. 그래서 왜 개를 끌고 들어가요? 그렇게 제가 일주일도 못했어요. 그때 제가 목 디스크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때였어요. 울면서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바지 하나를 이렇게 다리에다 끼면서 우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냐. 너 그냥 그 앉은 채로 거기서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진짜 울면서 바지 하나는 끼고 하나는 안 낀 채로 앉아서 이불 덮고 기도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다시는 그런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 마. 그거 너는 앞으로도 못할 거야 그러셨어요. 진짜 앞으로도 못했어요. 제가 저희 권사님만도 못하게 저는 새벽 예배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 예배를 정말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일어난 요 기회를 딱 잡으셔가지고 저를 새벽에 좀 깨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매일 새벽에 1대1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는 절대 손해보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거를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은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있잖아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은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뭔가 눈동자를 맞추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척 처음 시작할 때도 개척 처음 시작하면 성도 없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저는요 하나님 사람 없으면요 기도 못해요. 누구라도 한 명 있어야지 하지 어디를 보고 해요. 하늘을 보고 해요. 땅을 보고 해요. 어디를 보고 해요. 눈을 어디다 두고 해요. 제가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려봐 그러시더라고요. 한 10분 되니까 지금 그때는 제가 그 천주교 신자였던 지금 이제 개종해갖고 저희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문을 텅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 앞에 앉아서 그분이 이제 제 앞에서 제일 먼저 설교를 들으셨어요. 예. 어쨌든 저는 이 새벽 예배가 저한테는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렇게 새벽에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하나, 기도, 이 세 가지. 그래도 여기 적은 거는 좀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추려서 들으시면 돼요. 세 번째는 기도는 정말 목사님들이 많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다 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특히 목사들한테는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딱 2분의 목사님한테 제 머리를 들이대고 안수해봤습니다. 15년을 천주교 신자로 있을 때도 신부님한테도 이 머리를 들이밀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목사라 그러면 아주 고개를 흔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저의 얼마나 큰 교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부른 거예요. 목사님들은 이런 소리 해서 굉장히 저 싫어하는데 사실이거든요. 본인들이 더 잘해야 돼. 그 아까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자신이 쓰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은 저를 거의 20년이 훨씬 넘은 시간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 저 행복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어 라는 사인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2025년도가 굉장히 희망찬 시간이에요. 제가 개신교 목사가 되기 전에는 천주교 신자를 한 15년 있을 동안에 신부님하고 또 수하 신부님들하고는 제가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기도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 이렇게 다른 교회 와서 설교도 아니지 뭐, 그죠? 설교 엄청 못하죠? 저는 그냥 자유롭게 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 정목사님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는 형식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내가 가는 대로. 제가 천주교 신자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시죠? 이렇게 미사포 하얀 거 쓰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거룩하게 앉아서 얼마나 또 조용한지 아세요? 나가자마자 시끄러워지고 나가자마자 죄를 집니다. 그래서 싫어했었어요. 그리고 개신교 신자한테 왜 싫어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개신교 신자한테 왜 이렇게 싫은지 아세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통성기도라 그러죠. 다른 사람이 다 듣도록 이렇게 떠들어대야 되는지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고, 또 제일 싫어하는 게 밥 먹으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배고파 죽겠는데 오랫동안 하는지, 그것도 너무 싫었어요. 싫어하는 요소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믿는 사람들이 남의 흉은 왜 그렇게 보는지, 왜 그렇게 용서를 못하는지,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왜 그렇게 강요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 안 해. 사랑하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사랑 하나도 없어요. 용서하라 그러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미움을 꽉 찼는지 말도 못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런 분을 존경할 수 있겠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회만 있으면 목사 안 할 거야. 목사 안 할 거를 평생을 20년을 달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러셨어요. 나는 너한테 목사라고 한 적 없어. 네가 한다 그래서 그냥 허락했어. 근데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다죠 저? 처음에 이렇게 상일동에 왔을 때 막 들어오는데, 그때 제가 되게 많이 그때 제가 마음이
얼망졸망 막 들어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고 얘들이 어떻게 클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그 얼굴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대로 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게 뭔가? 내가 주님께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되어야 될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되,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야지 돼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감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막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그렇게 하죠. 사람 만날 때도. 주님을 만날 때는 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항상 주님께 나갈 때는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려야 돼요. 사람은 너무 많이 이 마음 안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가슴 안에, 머릿속에. 그것들 다 비워버려야지 돼요. 너무 복잡한 생각이 많으면은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저희 아들도 그랬어요. 저는 이 얘기를 정말 하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지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을 때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하루에 뭐 한 20명, 30명씩 가르치고 있을 때인데,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아들이 재수 3수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4학년 1학기 때 한 학기 남겨놓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참수해서 들어가가지고. 엄마 보고 저한테 학교 그만둔다 그러더라고요. 집 나가려고 딱 가방 메고, 그래서 집 나가지 마.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재수 3수에서 들어갔으면 충분히 노력한 거야.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집 안 나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가출을 했었거든요. 뭐 성인 돼서 가출은 가출도 아니죠. 근데 걔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께 되게 죄송하고 강대상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이것처럼 오늘처럼 추운 날이었는데, 그때 제가 살던 집이 걔 방이 난방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후 하고 불면 이게 김이 이렇게 나올 때인데, 그래서 제가 더운 거 못 참아도 추운 거 제가 되게 잘 참아요. 추운 집에 살아봐가지고. 그래갖고 걔 방에다가 난방이 안 되니까 석유 골로를 이렇게 틀어놔주면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새까매졌어요. 왜 석유 없어지면 막 까맣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걔가 그렇게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걔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신학교 다니면서 엄마가 그렇게 다닐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야단쳤어요. 네가 뭐 그렇게 힘드냐? 그러고 야단을 쳤더니, 그렇게 욕을 하고 막 포번으로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닌 애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주님 죄송합니다. 있지도 않은 예수 새끼 믿으면서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러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걔한테 그랬어요. 나가 이 새끼야. 그랬어요. 넌 이 집에 있을 자격 없어. 나가 이 새끼야. 근데 걔가 있지도 않은 예수 새끼 믿으면서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는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눈이 엄청 큽니다. 눈이 커가지고 눈썹이 이만해가지고 딱 들러붙어요. 걔는 이 만안경이라나 현미경을 못 봐요. 눈썹이 이렇게 붙어, 그 현미경에 눈이 길어가지고 눈썹이 보여가지고 눈을 이렇게 올려야 돼요. 내쫓았어요. 5분 만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잘못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엄마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걔는 엄마 잘못했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잘못했어 소리를 하고 싶었던 거죠. 들어와 됐어. 그리고 5분 만에 10분이 안 됐으니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학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느냐고 얘가 힘드는지를 나는 정말 몰랐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마음에 다짐을 했죠. 근데 제가 이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기분 좋았을 때, 야 이 새끼야, 내가 새끼야 나는 머리 깎고 대학 졸업해서 중 되려고, 나는 중 되려고 그랬어. 스님 되려고.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엄마나 아빠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들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신부님 옆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옆에서 신부님 보자는 애였어요. 이 세례를 주고 보니까 이 엄마가 어느 날 머리를 길게 따고 승복 입고 성당에 오니까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어떻게 불교 신자야? 왜? 아니 이거 천주교 역사 있을 수가 없다고 이거는.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낙장 불입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어머니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안이 아주 오래된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 졸업하자마자 스님 되려고 절에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왜 들어간지 아세요?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 피해서 도망갔어요. 딴 데로 갈 데가 없어. 잘못 가면은 잘못될 것 같아서 거기가 가장 안전할 것 같아. 그래서 도망간 게 거기였어요. 아버지가 2년 만에 저를 찾았어요. 찾으셔갖고 한 말이, 잘못된 줄 알았더니 그래도 딸이 절에 있으니까 도망만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러고 울면서 가셨어요. 근데 어떤 스님이 저한테 너는 여기서 중 못 된다. 나가라. 결국 못 되고 나가서 목사가 됐죠.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요. 그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모르고 갑니다. 모르고 가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은 힘들고 앞도 보이지 않고 엉망이고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악한 거를 선하시는 거로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힘들어도 끝은 항상 굳건하고 견고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돌아서 가느냐 바로 가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돌아서 왔어요. 돌고 돌아서 여기 바로 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행복합니다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 아들이 38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저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20년 30년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바라서지 못하고 제대로 가지 못하느니 40년 50년 그 나이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도 그때 바로 서면은 제대로 가는 거죠. 꼴찌가 1등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아가려면 바르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나는 또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큰 거 아니더라도 돼요. 뭐냐?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항상 준비된 채로 내 마음에 있는 묵은 찌꺼기 다 없애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약속하시고 저에겐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한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는 네가 나에게 한 약속 하나도 안 지켜도 나는 너에게 한 약속을 빠뜨린 게 없어. 다 지켰다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지키셨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죠. 근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를 제가 체험하고 산 사람으로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빨리 나아가면 돼요. 첫 번째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건 없어요. 그 상처는 내 스스로 받고 내 스스로 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것을 씻어버리면 그것은 깨끗한 거예요.
우리 막 상처가 엄청 나가지고 아물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 막 피나고 덧나고 고름나고 했던 거 다 깨끗이 치유돼서 자국만 이렇게 남잖아요. 근데 그 자국도 몇 년 지나면 희미해질 수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쉬워요. 왜냐하면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가장 편안한 대상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친구예요? 없어. 난 그런 거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단 한 분이죠. 주님, 예수님. 저도 그렇게 얘기 못했어요. 목사이면서도 불편했어요. 하나님이 힘들었어요. 화도 났어요. 왜? 너무 어렵게 하셔서. 근데 지금은 왜 그러신지 알아요. 그래서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오늘을 계기로 해서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가 한번 하나님에게 두 손 모으고 얘기해보세요. 지금까지 안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 근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안 들어줬으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야곱이 하나님의 발을 잡고 씨름하듯이 그렇게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듯이 제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한번 씨름해 볼 거니까 씨름하는 건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믿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정말 제가 참 이렇게 썼는데 거의 얘기 못했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도가 뭔가 쉽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대속받았음을 믿고 그리고 내 이기심으로 나의 어떤 그런 거로 기도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 제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도 가장 좋았던 구절이겠어요. 뭐였죠? 무거운 짐 다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다 가져갈게. 그렇게 무겁게 메고 있지도 말고 들고 있지도 말아. 내가 다 가져갈게. 무거운 짐을 다 지어주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내가 지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관찰하시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오늘 부끄럽게 이 새벽에 저를 깨우셔서 가까운 데도 아닌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에이 서울보다 더 멀어. 저희 아들이 서울에 있어요. 고속버스 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어떨 때는 2주에 한 번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데 더 멀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아프리카 안들 못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두서없이 이런 말 저 말 해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올해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고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그런 은총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 새벽에 저를 깨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자이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걸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새해에는 하나님, 그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어둠과 상처와 그 모든 어두운 것들 다 떨쳐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장 불행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추위에 갈 곳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자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쉴 곳이 없어 전쟁 중에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셔서 혼란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간구함으로 모든 것이 다 원상복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영혼들을 하나님 손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수해 주셔서 이 한 해에는 모든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 끝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